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거의 400만 명 가까운 난민들이 발생했다, 그런 뉴스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수습해 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끝나겠죠. 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그 땅에 그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야 본래 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도시들이 포위를 당해서 봉쇄를 당해서 전기와 물이 끊어지고 정말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탄이나 포탄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목말라서 배고파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어떤 땅입니까? 가장 많은 곡식을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양식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어떤 것입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배고픔이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찾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이 인간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서 판결을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국보 같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어떤 시험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림 후에도 떡을 먼저 찾지 않고 무엇을 먼저 찾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한다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는 않고요. 어떨 때는 일일 일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끼만 먹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먹는 밥과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밥을 찾게 되죠. 또 물도 마시고 몇 시간 있으면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마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위한 양식과 물도 우리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의롭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의를 위해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공급을 받았고, 또 내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공급받지도 않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들 우리 5번째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 함께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엘리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퀴리에 엘리에손, 이렇게 요 엘리에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많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 그렇게 많이 번역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을 행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잘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때 그리고 나서 예 하면서 돌아갔으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끝났을 건데, 이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는 것 잘하고 있으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세를 약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려서 못도 빼앗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진 것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것을 길에 버려두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을 내려가다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가까이 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한테 그 다음에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긍휼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그 긍휼이 여기다가 엘리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했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런데 명사형이 엘리에손이라는 겁니다. 엘리오스입니다. 엘리오스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오스를 행한 사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가까이 갔다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을 때 왜 피해 갔느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몇 가지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피하여 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러 올라가는 중에 혹시라도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부정함을 입어서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피하여 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해 보시면 제사장이요, 내려가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사람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다 끝내고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를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걸음을 보니까 어떤 것이 드러난 것입니까? 말씀을 절반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절반만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던 율법학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것에는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무시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절반만 지키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절반만 지키고 사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지금 율법만 파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같은 그런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말은 하고 있는데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기는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나도 말씀을 절반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지 살려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비를 베푼, 긍휼을 행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무시하거나 밀쳐버리지 않고 죄인들 곁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을 곁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리에손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었으니, 죄인인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피까지도 다 흘려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 일어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도 사랑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는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는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잠깐 열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고 있었는데요, 18장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18장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의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빚진 사람에게 왕이 처음에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며 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야, 이거 정말 이 사람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하면서 탕감해서 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그 동료는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똑같이 왕에게 했던 말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친구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사마리아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 사람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정말 하기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제사장도 하지 못했고 레위 사람도 하지 못했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 본성과 어긋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우리의 본바탕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부딪힘이 날마다 있어야, 말씀의 감동을 날마다 받아야 이거 겨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 생각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는 싶은데, 받았는데도, 여러분 아까 이 왕에게 탕감을 받았는데도 10,000달란트 탕감받고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것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 긍휼을 입으며 살고 싶지만 사실은 내 본성이 이것 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까이 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가까이 가는 것으로 항상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제 본성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본바탕을 고쳐주십시오. 내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만히 두면은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